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과 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이 바뀜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인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그 영적인 제사의 연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삶 속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오늘 특별히 읽으신 이 말씀 중에 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결론적으로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뭔가 드러나는 그런 행함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최종 결실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결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계속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죽어질 때 그 가운데 결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과 상통되는 그런 결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삶,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몸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전이 몸이 된 성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그 8가지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실제로 행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이 요한 1서 우리가 읽으신 그 2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결국은 우리가 결실을 맺고 잘 맺고 있는지 잘 맺고 있지 않는지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특별히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613가지를 구분해서 자기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그것을 두 가지로 줄여줬다는 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결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실 맺는 그 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사랑이 있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무례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랑에 관한 한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우리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깊이 있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읽으신 이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5절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5절 말씀하고 똑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결실, 나타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조그만 그런 가든을 하면서 채소를 우리가 길렀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그런 여름 농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좀 더 식물들을 잘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에서 그 여러 가지 고추라든지 뭐 다양하게 샀었습니다. 오이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서 심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작고 특별히 오이는 거의 죽을 정도로 다 돼서 시들어가서 이게 정말 살아날까 했는데 다행히 그게 살아나서 거의 오이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여름에 몇십 개 정도를 따먹은 것 같아요. 아주 그 어떤 좋은 그런 농사가 되었는데요. 그 심어 놓으니까 아주 기대가 생기고 계속 물을 주면서 언제 자랄까 또 자라기 시작하면 꽃이 피면 또 언제 할까.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자라서 꽃을 피고 결실을 하는 그 기쁨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실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씨를 심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을 주고 오랫동안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결실, 고추도 열리기 시작하고 토마토도 익어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어떤 행동을 그 사랑의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 우리가 기회가 될 때 그런 태도가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예배를 좀 더 했지만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 결실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낮춰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종의 형태를 가졌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바뀌어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제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결실이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닮아가는 그런 삶 그 말의 골자가 오늘 읽으신 이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영어의 다양한 그런 그 버전을 성경 버전을 살펴보시면 그가 걷는 대로 너도 걸어라. 그가 행하는 대로 너도 행해라. 그가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합니다. 결국은 이 말의 요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목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결실로 나타나는데 그 결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결실은 우리가 물론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 자신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드린 것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그런 결실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하면은 꼭 무슨 우리가 행동을 해갖고 그걸로 남에게 큰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어떤 헌신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공부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달리 표현하면 내가 무슨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왜 자꾸 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봉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일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이라는 것은 꼭 남들이 봤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결실을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자주 하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행동으로도 표시를 하고 그런 일들로 표시하는 이것도 우리 삶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또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물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매일 가서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매일 새벽까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하는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또 한동안은 오랫동안 하루에 이렇게 며칠 잡아서 일주일에 며칠 정도 잡아서 이렇게 금식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왜 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저 마음속에 나온 그런 답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동으로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일, 우리가 새벽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런 일,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거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런 어떤 행동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서 정말 큰 그런 결정을 하고 선교제에 헌신해서 몇 년 동안 선교제 가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빈민촌에 가서 또 그들의 삶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실제로 발걸음을 여러 가지로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이 우리에게 뭔가 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표현하는 일.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도 삶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건넨 그런 한마디 격려나 위로의 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저에게 굉장히 그 말이 그때 고마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로, 행동으로, 또 때로는 어떤 표현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그런 결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그런 현장에서 어떤 과부가 2렙돈의 돈을, 아주 작은 돈이죠, 그 작은 돈을 헌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과부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전 재산을 드렸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것을 드리는 그 헌신적인 드림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바쁜 가운데서, 정말 바쁘게 사는 삶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1시간, 2시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일. 실제로 저는 저희 교회가 거의 이제 한 5년, 6년, 그리고 과거 10년에 비하면은 5, 6년 사이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태도라든지 섬김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간에 와서 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가끔씩 찾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찾아보면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가끔씩 전화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살면서 저분 어떤 분들은
아무 말 없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끝나고 나면은 뭐 의자를 치우는 일이나 누가 뭐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와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일, 저는 그런 작은 섬김과 그런 어떤 표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 가면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아니면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일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남은 그런 사역들을 담당하는 우리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오늘 읽으신 이 6절 말씀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서 그 사랑이 아마 우리를 좀 동기부여를 해야 우리가 좀 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우리 가운데서 이 사랑의 표현이 아닌 그런 미움이나 또 남을 향한 그런 어떤 우리가 질책의 마음, 비판의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워낼 것들은 비워내고 우리 자신을 계속 차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결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그 태도가 바로 결실로 나타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 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역하는 그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구역 식구를 섬기는 그런 일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내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씩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태도가 준비돼서 결실로 나타난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데, 그러한 사랑이 바탕이 된 헌신적인 그런 우리의 섬김, 그 결실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큰 목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삶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